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장년 선교회 원주 서지방의 연합회 순회하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나이가 있는데, 그 세대가 있는데 어느 나이대가 가장 중요한 세대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청장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청장년입니다. 30부터 33살. 예수님 당시에 이 30살 이때면 다 기혼자입니다. 유대 그 율법 랍비들은 그 적정한 결혼의 나이를 24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청장년 그때가 예수님 한참 사역하셨을 공생애 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년 예수예요. 청장년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장년 예수. 우리 예수님 청장년이셨어요. 그런데 뭐 사실 예수님 나이대로 끝나지만 한 사람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분명한 청장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혼자 베드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던 청장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장년이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유언의 말씀과 같고 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2번 등장한 말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은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특징, 성경의 특징은 강조할 때 반복을 쓰잖아요. 2번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고 19절, 22절에 2번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말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2번이나 주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청장년의 정신을 가지고 사실 저도 청장년 아니니까 이 말씀을 저도 새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해라. 이 뜻입니다. 너는 나를 하면서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예요. 사실 청장년들의 문제, 사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일단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바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라고 안 그러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의 청장년들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왜 교회에는 청장년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시선이 다 자신의 지갑과 통장에 가 있습니다. 돈이죠. 얼마 벌었나?
얼마 벌어야 되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나깨나 돈 하면서 인생의 해결책을 돈에 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청장년들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은 시선이 성공의 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좋잖아요.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저거 이루고 싶다. 저게 내 꿈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꿈을 가장한 욕심인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성공의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가면서 문제는 내 시선이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금방 내려와야 되는데요. 또 많은 청장년들의 시선, 가족들을 향해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이 우상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가족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거는 것이죠. 아니,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행복을 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하고 하는 게 낫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이미 시선이 망가진 것이죠.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악이겠습니까? 바람 피우지 않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시선이 가족에게만 향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그것이 진짜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느라, 가족을 책임지느라, 가족 행복하게 만드느라 정작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또 어떤 청장년들, 많은 우리 사람들은 여가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낙이 별로 없으니까. 일하느라 바쁘죠. 가족, 집안일 하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짬짬이 시간 내거나 할 때 그 여유를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름 휴가 1년 내내 기다리죠. 그리고 골프 칠 생각, 또 낚시할 생각, 맛있는 거 먹을 생각, 영화에 빠져 살고, 또 요즘 청장님들 게임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들 게임 빠져 살고요, 스포츠에 빠지고요. 바쁜 생활 중에 잠깐의 휴식을 그런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데 잘못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쁩니다. 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으면 주눅이 들고요, 짜증납니다. 다 나빠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베드로 중심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21절 중반부에 하는 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때 딱 같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인척관계고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늘 수제자 같은, 늘 나서고 늘 예수님과 대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누가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면서 이 요한이 아주 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눈에 보여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 요한이 비교 대상이 된 것이죠.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는 궁금증. 예수님,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뜬금없이 요한은 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너 요한을 왜 비교 대상으로 삼니? 내가 쟤를 살게 하든 죽게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지. 너는 그저 나를 따라. 비교하지 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겨야 할 대상이죠. 이해해야 할 대상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시선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를 놓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봐라.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해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있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할 때요? 예수님에게 고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해라. 라는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팔을 벌리고요, 남이 띠띠우고 데려간다.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범죄자가 잡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세상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음으로 데리고 간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복이죠. 손을 벌리는 거.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항복하라? 하나님 예수님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고와 질병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팔 벌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청장년이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대부분 청년이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요. 청년은 인생을 조금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좀 청년은 도전하고 실패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혼자가 되면, 청정년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연봉 보장해 줄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가진 게 없어요. 미래를 보장해, 네 가족 내가 좀 책임져 줄게. 월 얼마씩 보내주면 되겠냐? 생활비 한 150이면 되겠어? 그리고 매년 1년씩 지나갈 때마다 호봉이라는 게 있어.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버려두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지금 젊잖아요. 어린애가 있으면 더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밤에 애 혼자서 애 안고 이러면은 꼭 남편한테 이렇게 눈짓을 주잖아요. 그렇죠? 애가 울면 저는 사실 따로 자서 새벽 기도라는 핑계로 따로 자는데 아주 너무 다행이죠. 근데 애가 이렇게 딱 울면은 불편해요. 한 5분 10분 울고 그쳐야 되는데 계속 울면 갈까 말까. 그것도 눈치 보면서 하는데 이 베드로는 젊은 사람이 신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내를 버려두고 가요? 가족 버려두고 가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버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가족을 맡겨라. 예수님은 맡기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거는 베드로가 버린 거지 예수가 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맡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 장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모가 누워 있다고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하고. 근데 누워 있다 이 표현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 언어적으로. 열병은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풍토병과 같습니다. 이 면역이 약한 아이들 또 여자들에게 쉽게 오는 그 병인데 아주 귀찮고요. 밥맛 떨어지고요. 아주 이렇게 쉽게 기진해지는 병.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병이에요. 아주 그 만성. 오랫동안 불편하고,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님은 아주 오랫동안 불편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그 시기가 언제냐?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도 시작하고 제자도 불렀어요. 그리고 사역 초기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거예요. 저 여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네. 그 시어머니 아니죠. 시어머니는 멀어져야 되고. 엄마가 힘이 돼요, 엄마가.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물론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베드로의 장모님이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베드로의 아내는 이 어머니를 간병하거나 돌보는 일에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엄마가 도움이 안 됐던 엄마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집 나간 거예요. 엄마도 안 좋은데 남편이 집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 뺏어간 저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2장도 아니고 1장이에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뭐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부터 고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베드로의 장모님은 베드로의 아내에게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베드로를 잠깐 데려가는 동안에 베드로의 아내에게 어머니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던졌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때 버린 것과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맡기세요. 직장을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미루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책임질 게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내가 뭘 책임지냐? 그렇죠? 주님이 좀 책임질 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로 그러한 모든 핑계, 너무 바빠요, 청장년 너무 바빠요,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 핑계는 오늘부로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은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정도,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와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팔이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하나, 완전한 하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잠깐 다녀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에요. 내 생명 예수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관계 중에서 정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부부죠.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시작하는 사람, 부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달아왔던 흥분과 감정은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초기에 그 뜨거운 감정은 사실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평생 동안 단 한 사람과 그 사람과 평생 동안 육체적인 교류를 하고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설픕니다. 다 모든 것이 어설픕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 우리 안에 너무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심장이 다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죽어요. 안 돼요. 좋은 관계는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이완된 상태입니다. 편안한 상태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은 평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주겠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좋은 부부관계는 아주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 차분하고 하지만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교류를 하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에요. 10년, 20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30년, 40년 알아도 끝없이 알아갈 존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알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좋은 대답 안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맞춰갈 생각이라도 하죠.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황혼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몰라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 바른 부부 관계는요 폭포수가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평간,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우정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부딪힐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 있습니다. 섭섭할 때 있습니다. 아 진짜 그냥 이걸 얘기해 말어 막 이러다가 그냥 불편하게 이럴 때가 많죠. 숱한 고난과 역경들을 그래도 통과해 가면서 죽을 것 같은 시기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정말 친구처럼 친밀하게, 또 때로는 전우가 돼서 전쟁 같은 인생을 함께 헤쳐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간호사가 되어주어야 되고, 어떨 때는 환자가 됩니다. 어쩔 때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서로 보완해지고 알아가면서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날마다 단 한 명의 파트너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인 것이죠. 과정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진리지만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평생 알아가도 극히 일부분밖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부분밖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알아가도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이제 너가 초대교회를 함께 시작할 텐데, 교회를 시작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야. 그 모든 순간에 그저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해, 나에게 맡겨, 나를 바라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의 과정을 걸어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생각하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원칙을 초신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도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생활들을 날마다 축적해 나갈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강력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되고 말고. 누가 해주시니까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의 사건에 그치지 말고 날마다 순간순간 24시간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청자년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첫째, 시선을 예수님께 향해라.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예수님께 맡겨라. 다 맡겨라. 그럼 주님이 책임지신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24시간 지속해야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장년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이제 나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보고 예수 안에서 직장을 보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거듭나게 하소서. 시선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미래, 모든 것,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아버지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한 번에 그쳐질 사건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다른 곳을 바라봤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어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직장을 맡기고 나의 건강을 맡기고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삶을 24시간 평생 동안 계속하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원주 서지방의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주 서지방 또 우리 원주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청장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